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로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 염소 1,000마리이므로 그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생 강담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그 부하게 사는 자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 소년들이 부르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근데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 좋은 날에 내 왔은즉 내 손님들의 내 손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나발이 다윗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자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에 다시 소년들이 돌아와서 자기의 길로 행하여 들어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하나님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음의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철이 들어가고 있는가 좀 고민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들어가는가 조금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듭니다. 세상에 있는 학자인 공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이에 맞는 그 사람의 인생이 있다. 15세를 지학이라 배움에 이르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0세는 이립이라고 얘기하면서 배움의 끝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다. 40세는 부록이다. 세상의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는 나이다. 50세는 지천명이고요. 50세 되면 하늘의 뜻을 알 수 있다. 60세는 이순이라 이순은 귀가 순해진다. 70세는 종심인데 거기는 무엇이든지 70세가 되면 어떤 것을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공자라는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인생이라는 것이 살아보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고 싶은데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고백을 했다는 고백이 되어지는데 들어봅시다. 15세 아이들을 보면 그 아이들이 배움에 이르렀습니까? 배움에 갈급한 아이들입니까? 15세 되면요 공부하기 진짜 싫은 나이가 이 나이 때문에 제가 40세인데 40세를 부록이라 해요. 부록은 많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나이다. 충분히 40세 되면요 우리 유혹이 훨씬 더 많아질 때가 40세라고 보게 되어지죠. 50세가 하늘의 뜻을 안다고요? 50세 되신 분들 보면 가장들 보면은
땅의 것들만 추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시 되면 이순이라고요? 귀가 부드러워지고 순해진다고요? 죄송하지만 60대 되신 분들 보기에는 고집이 센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귀가 순해지지 않고 아무 얘기도 안 듣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과연 시간이 흐르면서 인생이 철이 들어지는가? 좀 더 좁혀보면 예수를 믿고 오래될수록 영적인 철이 드는가? 좀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철이 들고 계십니까? 아니, 믿음의 연조가 길어지면서 뭔가 이전과는 다른 성숙한 모습으로 커나가고 계십니까? 어떤 것이 과연 영적으로 처리된 모습일까요? 어떤 것이 과연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일까?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교회가 과연 영적으로 처리된 교회일까?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누구나 나를 향한 비난은 못 견다는 것이 인생이라 보여집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신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내 마음과 성품과 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경에 많은 복이 나오는데 성경의 복은 내가 뭘 열심히 해서 얻는 복이 한 가지도 없어요. 내 공로 얻는 복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도 않고 오히려 피해야 됩니다. 성경의 복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의 성품과 인격을 보기 원하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너희가 온유한 성품이 되면은 땅이 여러분이 기업이 될 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열심히 해서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다. 너희 공로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하면 다 서로 겸손을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인생이 교만한 성품인지 겸손한지를 보시는 하나님이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태도와 삶의 모습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영적인 처리됐다는 것은 기도를 막 몇 시간씩 오래 한다는 것 이전에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가 참으로 중요한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겸손한 자들은 다른 사람 높일 수가 있고 세울 수가 있어요. 비난하지 않아요. 비판하지 않아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상처받는 것 한 가지 딱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투예요. 무리에 향하는 말투.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투는 뭐냐면
부모님에게 태도가 나쁜 거예요.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여러분 자녀 중에 엄마, 아빠,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하고 따지는 아이가 있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네? 발바닥을 세대 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가슴 아프게 하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뭘 힘들게 해요? 그 인생을 세워주지 못하고 비난, 비판하는 인생이 자녀들은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예, 네가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니? 뭐가 있어? 자녀가 98점을 맞아옵니다. 열심히 했어요. 잘했잖아요. 칭찬 한마디 없이 98점? 너 똑바로 실수 안 했으면 100점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왜 실수했어? 왜 그 모양이니? 꼼꼼히 문제를 읽으란 말이야. 왜 그냥 더멍더멍대서 왜 실수해서 틀리냐고. 누구 닮았어? 누구 닮았니? 누구 아들이에요? 지 아들이다. 아이들은 그때부터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도 아빠 엄마의 기대에 부응해서 열심히 공부해. 99점 맞았어. 아빠 99점 맞았어. 거봐. 할 수 있잖아. 왜 안 했어 지금까지? 왜 안 하냐고. 아니 90점 받았는데 격려만 안 하고 또 뭐라 그래. 할 수 있어 할 수 없어? 할 수 있잖아. 아이는 마음 닫습니다. 그래도 아빠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왜 공부하는지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만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를 악물 피땀 흘려 공부해서 100점 맞아. 100점. 아빠가 커버할 수 있잖아. 이제부터는 100점 떨어지지 않게 더 열심히 해. 아이들은 무슨 말 듣고 싶어 할까요? 무슨 말 듣고 싶어 할까요? 너 참 수고 많았다. 이것만 해도 진짜 잘한 거다. 엄마 아빠가 너 사랑한다. 기도한다. 참 잘했다. 이 말 듣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비판 가지고 인생을 바뀔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성경은 비판해라 바뀔 것이다라고 말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은 비판 바뀐 척 할 수 있지만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지적과 비판으로 바뀌어진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성경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해라. 할렐루야. 사랑이 바뀌어지게 하는 거예요. 인생은. 배려와 친절이 그 인생을 바뀌게 하는 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벙어리도 말할 수 있고 기머거리도 드릴 수 있는 것이 배려요, 섬김이요, 친절인 줄 믿습니다. 약하게 보이지만 강해요. 여러분, 누구를 배려한다는 것, 누구를 생각하는 것이 약해 보이지만 가장 강하다니까요. 부드러워 보이지만 그 어떤 것보다 센 것이 배려요, 친절이요, 섬김입니다. 이런 배려와 친절은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어른 마음들을 녹여주는 엄청난 파워와 힘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배려하며 살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섬겨 살고 있습니까? 참 중요합니다. 어느 시골에 아주 유망주인 선생님이 부임했어요. 근데 거기 시골은 지 멀어서 가려면 징검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첫 퇴근하는 날 다리 건너다가 삐끗해서 다 넘어져서 옷이 다 젖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옷을 젖은 옷을 가지고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왔는데 그 어머니가 갈아입고 나온 아들을 보면서 물에 빠진 아들을 보면서 웃습니다. 왜 물에 빠졌니? 어머니. 근데 건너는데 한 다리가 삐뚤게 있어서 삐끗해서 넘어져 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잘못 놓인 돌을 바로 놓고 왔니? 그때 선생님께서 아차 하셨어요. 당장 가서 다시 돌을 제대로 놓고 오라고 어머니부터 가르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내 옷 젖는 것에 집중해서 내 이웃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은 이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 너무 많습니다. 교회 상처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따뜻한 배려 하나가 없기 때문에, 내 평생 누군가에서 돌을 놓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힘이 잃어가고 있는 게 한 가지예요. 따뜻한 배려가 없다. 이 따스한 배려가 없는 한 가지가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사무엘상 25장의 본문의 말씀에 나발은 아주 부자였던 잘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현명한 아내도 있었어요. 3절에 성경이 이렇게 글을 묘사하죠.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는 총명하고 음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자, 나발은 아내가 아비가일인데, 아내는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여러분, 사실은 누군가에게 배려하고 친절하잖아요. 그럼 그 모습이 천사같이 이뻐 보여요.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배려하고 친절하고 웃잖아요. 진짜 이뻐 보이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이뻐도요, 배려 친절하지 않고 쌀쌀맞잖아요. 교만하잖아요. 그 얼굴이 진짜 진상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보기 싫어져요. 오늘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완고하다는 무슨 완고하다는 무뚝뚝하고 반응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왔는데 완고한 인생이 너무 많아요. 앞에 유승기 차인도 잘하셨는데, 차인들 할 때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무뚝뚝한 인생들이 많이 쳐다보면 참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파산 다 끼고 나서 잘하나 보자. 정말 정 떨어집니다. 죄송합니다.
왕과 인생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 왔는데 교육자들이나 중직들이 왕고해봐요. 어떤 새 가족도 오지 않습니다. 정착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교회를 원하세요? 기도하는 교회요? 그러면 다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다 예배 드려요. 교회는 원래 예배와 기도하는 교회가 다 교회예요. 어떤 교회 좋다고 원하세요? 무언가 세상에 없는 따스함이 있는 교회가 복음이 꿈틀거리는 교회인 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사실은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밝게 인사를 해도 분위기 안 밝아요. 안 밝았죠. 말을 걸어보아도 대꾸도 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여기서 인사하세요. 왜 그러세요? 시작. 왜 그러세요? 아니, 인사하면 받아주세요. 할렐루야.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만나면 어떻게 돼? 안녕하십니까. 이거보다는 샬롬. 좋은 단어 샬롬. 샬롬. 샬에다 악센트다. 샬롬. 얼마나 좋아요. 웃으면서 샬롬. 또 어떻게 인사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안 달라진다니까. 아버지 예수님께서 세상 인도하면 째려보지 마시고, 왜 째려봐요? 사랑의 빛으로 차시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발은 무뚝뚝한 인생이에요. 무뚝뚝한 인생. 은혜에 반응하지 않는 인생. 나발은 사람을 무시한 인생이었어요. 10절 말씀, 10절 말씀. 이거 볼까요? 나발이 시작. 나발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여러분, 나를 건드려도 되지만 누구 건드리면 안 돼요? 싸울 때, 싸울 때. 불기 싸울 때. 여보, 날 건드려 좋은데 내 아빠 뭐 건드리면 당연히 죽어. 누구 건드려요? 누구 건드렸어요? 내 가족 건드리면 알았어요. 다윗 아빠도 다 건드려버려요. 누가? 나발이. 인신 공격하는 거죠. 인격을 무시하고 다윗 철저하게 사람을 공격하고 무시합니다. 저희도 사모랑 싸울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진짜 많지 않은데 대판 싸울 때 한 가지 있네. 그때 언제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건들 때나 허장로님 건들면 사모는 가만히 안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가정 집안 건들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금기예요. 금기요. 싸울 때. 왜 그러니? 여보, 목사님 왜 그러세요? 김타선생님 닮았죠? 그럼 이 나발은 사람을 철저하게 무시했던 사람이에요. 무시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는 인생은 끝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38절 말씀 25장. 아침에 나발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열흘 후에 여호와께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같이 되었어. 그가 죽으니라. 사실은 뭔가 많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배려하지 않는 영혼은 늘 혼자예요. 혼자 하는 사람은 특징 뭔지 아세요? 포도주에서 깬 후에. 여러분, 내 주위에 누군가 배려하지 않고 친절히 행하지 않고 함께하는 영혼은 홀로 있습니다. 홀로 있는 사람들은 외로워요. 예를 들어서 뭘 의지해요? 술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의 아픔을 위로해줄 분이 없기 때문에 낙담하기 시작합니다. 그 인생은 죽음까지 가게 됩니다. 정확해요. 정확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뭔가 홀로 있다면 본인을 돌아보세요. 본인. 이놈의 교회는 하지 마시고 내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한번 돌아보세요. 무리하지 않았는가? 배려가 없었는가? 돌아보세요. 무리함과 불친절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특히 잘 나갈 때, 좋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잘 나가고 좋을 때 다 존중하고 친절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주위에 사람이 없다면 그만큼 불쌍한 인생은 없어요. 아무리 탁월할지라도 거만하고 무리하다면 사람들은 그걸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유승희 기사님이 찬양을 잘 부르잖아요. 탁월해요. 기가 막혀요. 완전 잘해요. 네? 근데 저 유승희 기사님이 잘 하시는데 혼자 여기 딱 앉아서가지고 아주 교만하게 이렇게 해갖고 혼자 쇼를 한다면 유승희 좋아하게 앉아있어요. 사람들이 절대 따라 부르지 않습니다. 절대 따라하지 않아요. 절대 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뭔가 잘하면 잘할수록 그걸 더 싫어합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좀 부족할지라도 친절과 따뜻함이 있고 배려가 있다면 사람들은 그 모습 때문에 그를 더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교회 안의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제가 주중에 교회에 이제 두들기 바뀌면서 통장을 바꾸고 또 통장을 만들 일이 있었어요. 원래 제가 수협의 주거래은행인데 바꾸면서 농협을 바꾸면서 이게 일이 많았는데 주중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수협에 갔는데 비가 많이 왔어요. 근데 수협 해지할 때도 어떤 내역서를 뗄 때 제 전화를 하고 갔는데 전화상에서는 주민등록증하고 고유번호증만 가져오면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 고귀하신 몸이 평택수협까지 차를 끄고 빌 다 맞고 가서 딱 갔는데 수협이 요즘에 은행에 사람이 없어요. 큰데 제가 딱 가니까 온 시장이 저한테 딱 촥 제가 했는데 그때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걸은 거 좀 이상하게 걷는데
비가 많이 와서 우산꽂이 우산을 꽂아야 되는데 이게 참 기가 막힌 게 우산이 안 꽂혀지는 거야. 다들 보고 있어요. 근데 우산이 쫙 펴졌어. 그려보세요. 마스크 쓰고 띠띠띠 걸어온 난 남자가 우산을 못 꽂다가 확 후벼펴져가지고 다시 우산을 해서 넣어서 가는데 그 은행 주인 날 보는 눈빛이 쟤는 뭐냐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역시나 갔는데 뭘 하나 더 가져오라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도 안 했었는데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가져오래요. 제가 또 비 맞고 또 가야 되잖아요. 비 맞고 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수협 나와서 다시 열받아서 가고 있는데 그 수협 나와서 그 창문 틀로 딱 보니까 자기끼리 비웃고 있어. 내가 느끼기에 비웃고 있는.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 사건이 있는 전날 농협에 갔습니다. 농협 갔는데 농협에 가서 통장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직원은 참 친절하다. 너무 친절해. 목사님 하면서 막 사은품 주고 너무너무 친절한 거야. 감동을 줍니다. 우리 교회 윤경은 집사님, 찬양하는 분이 윤경은 집사님 농협 직원이신데, 야, 사람은 지연이 있어야 되는구나. 안성 무조건 지연이 있어야 됩니다. 밖에 나가서까지 배웅해주는 이 집사님이 감동이었습니다. 앞으로 농협을 이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좀 부족해 보여도 내 만약에 윤경희 집사님하고 사이가 진짜 안 좋았다. 목사님이 진짜 싫어하는 집사님이었다 하면 제가 한번 좋았게 안 적였어요. 더 싸잡하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좋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문동이 우리 성도 여러분, 실력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배려, 친절함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발은 사람 무시했지만 반대로 그 아내인 아비가일은 어땠느냐.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내는 이곡과 시작. 자,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남편 편을 든 것이 아니라 급히 낙이 내려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댔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숙일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입니다. 왜 싸워요? 왜 다퉈요? 머리를 숙이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누구 한 명이 머리 숙이면 싸움이 안 돼요. 절대 안 싸웁니다. 먼저 고개 숙이지 않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먼저 숙이는 자가 진짜 큰 자요 승리자를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비가일도 남편이 그렇게 완고한 자였지만 머리 숙이고 다윗에게 원래 나발은 그런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런 입장을 설명한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에게 맞춰줘요. 내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입장을 맞춰준다니까요. 이게 아비가일의 지혜의 강점이에요. 여러분,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서 충분히 다 얘기할 수 있었지만 얘기하지 않고 상대가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 원하면 해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엎드린 거예요. 이게 배려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핑계대지 않아요. 그리고 따박따박 일을 대지 않습니다.
그냥 엎드려요. 급히 내려와 땅에 엎드렸더라. 급히 내려와 땅에 엎드렸더라. 그러면 겸손도요, 두 가지 겸손이 있어요. 아비가처럼 진심으로 상대를 높이면서 하는 겸손이 있고요. 급히 내려오지 않고 억지하는 겸손도 있습니다. 나만 모르고 남들은 다 알아요. 저분이 교만한 겸손인가? 진짜로 겸손한가?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오해가 왜 없겠습니까? 다 오해가 다 있어요. 들어보니까요, 다 본인이 억울하네. 다 본인이 피해자네. 제가 볼 땐 다 본인들이 가해자인데, 목사님, 제가 제일 억울합니다. 제가 제일 피해자입니다. 다 피해자고 다 가해자예요. 오해가 있을 때 급히 엎드려 고개 숙이는 자가 진짜 승리자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떤 태도인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는 어떤 태도인가? 믿지 않는 자에 대해 나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세심한 배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배려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염두에 둔다니까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이 배려입니다. 왜 배려해야 되냐? 하나님이 그렇게 배려하셨어요. 하나님이 죄인이 우리를 그냥 죽이지 않고 오래 참고 배려하신 그 사랑이 십자가 사랑인지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지금도 배려하고 계세요. 지금도 참고 계시고 배려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배려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배려하고 계십니까? 제가 청주 있을 때 신앙이 좋은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주일날 가게 문을 닫는데 일요일은 교회 갑니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집사님, 주일이에요, 주일. 일요일 아니에요. 집사님에 대해서 왜 일요일에 주일에 일요일날 얘기하십니까? 주일은 십니다라고 쓰세요. 목사님이 저를 보면서 강사님, 맞는 얘기인데 저희 가게 오시는 분들은 다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믿지 않는 분들은 주일 잘 몰라요. 그들은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그리고 나 쉰다는 것보다는 그들이 알리고 싶어요. 나 지금 이거 하고 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있다. 이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지금 망치한테 얻어맞는 거였어요. 주일은 쉽니다. 누구 의지예요? 그러면 내 의지예요. 주일은 나는 쉰다. 세상에 봤을 때는 일요일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립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은혜되지 않아요? 우리끼리 알잖아요. 예전에 차에서 차 뒤에 보면 다 내 탓입니다. 이런 문구가 유행한 적이 있어요. 다 내 탓입니다. 그걸 어디다 붙여요? 차 뒤에다 붙여. 누가 봐? 뒤에 있는 차가 보잖아요. 그럼 한마디로 다 네 탓이다. 이거 아니에요?
어디다 붙여야 돼요? 내가 보는 핸들에다 붙여야죠. 왜 그 뒤에 붙여요? 얼마나 우리가 남을 배려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합시다. 일요일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립니다. 다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상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나발은 이 한 가지 모습이 없었어요. 상대를 무시하고 무례하게 불친절했던 인생이 바로 이 나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는 생활이에요. 신앙도 생활이에요. 1시간 기도하고 3시간 기도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시험 드느냐? 그 기도 마냥 권사님이 나와서 뭐라 그래요? 무례히 행해요. 불친절해요. 다시는 그게 안 갑니다. 다시 예수 소리 듣지도 않습니다. 찬양을 은혜롭게 하시는 권사님이 있어요. 권사님이 나와서 막말하시고 영혼을 다 죽이시고 전도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진짜 성숙한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는 이 길에서 부흥되는. 여러분께서 그런 무리함을 담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유하심을 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딱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할렐루야. 온유하고 겸손함이 가장 강해요. 가장 강해요. 약해보다는 가장 강한 게 온유하고 겸손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코로나 시대에 어떤 모습 살고 있습니까? 살고 있습니다. 친절의 시작은 눈이에요. 눈빛. 눈빛부터 풀어주셔야 돼요. 눈빛 속에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다 마스크 쓰잖아요. 마스크. 뭐만 보여요? 눈이 보여. 눈만 보여. 눈을 째리면 끝나는 거예요. 자, 눈에 힘을 풉시다. 할렐루야. 눈에 친절을 담아가세요. 예수님도 힘든 영혼, 가난한 영혼을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겼음을 성경이 증언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눈을 보셔야 돼요. 긍휼함으로 보시는 분이 있어야 돼요. 옆 사람 바라보면서 1초간 눈으로 사랑하세요. 웃어보세요. 윙크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는 물동 여러분, 가장 좋은 전도지가 뭐라고요? 당신의 얼굴인 줄 믿습니다. 조금 이렇게 전도지가 불량일 수 있어요. 얼굴이 조금 불량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웃으면 펴질 줄 믿습니다. 웃어보세요. 억지로 웃어보세요. 그리고 눈의 친절이 입으로 가시고, 입으로. 진짜 싫어하는 진짜 꼴보기 싫은 영혼이 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비밀이 하나 있다면, 제 진짜 보기 싫은 영혼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비밀인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엄청 겁나게 껴안아줍니다. 몸의 친절이 필요해요. 몸의 친절. 인사. 그러면 거저 먹는 거죠. 인사하는 거.
인사를 계속하세요. 따라서 인사를 계속하자. 할렐루야. 하나님께도 인사를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도 인사를 계속하세요. 하나님 저 왔어요. 저 왔습니다. 이 인사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인사 계속하세요. 교회 들어오는데 교회 누가 계세요? 주차부가 있어요. 주차부. 몇 번 얘기하지만 교회 들어올 때 제가 팔복의 말씀을 세워놨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심심하신가? 전 그냥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팔복 글씨를 세워놨을 것 같아요? 왜요? 물론 은혜가 있지만 붕 오다가 잠깐 서서 말씀을 한 구절 있다 보면은 속도가 늦춰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팔복 다 끝나면 문 내리고 인사하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얼마나 예의 있는 행동입니까? 좋아요. 눈 마주치면 웃어주세요. 샬롬. 샬롬. 예배 시간에 늦게 온다. 어떻게 하는데? 저 어떻게 했어요? 늦게 왔는데 도각. 늦게 오면 어깨를 숙이고 빨리 지나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서로 돌아보아서 섬기는 은혜가 있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지극히 작은 겁니다. 작은 것이 교회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만져주세요. 뭔가 따뜻함이 묻어나는 교회가 그립지 않으세요? 제가 들은 건데요. 우리 김재현 장로님께서 공사를 하시잖아요. 공사하시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간식을 다 가져 주는데도 한마디도 저한테 얘기한 적이 없으세요. 근데 딱 한 명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되게 감동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군데요? 아니 6학년짜리 여학생 한 명이 그 더운 여름날 아이스크림 3개를 사가지고 집이 송정 아파트인데 뛰어서 왔다는 거예요. 뛰어서 오니까 아이스크림 녹아있는 거예요. 녹은 거 들어와서 드세요라고 했는데 그게 너무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너무 이쁘대요. 그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그래서 갖고 왔을까? 주경인데 그 송정 아파트에서 더운 날 아이스크림 3개 사가지고 뛰어서 온 거예요. 녹든 말든 그 하나가 장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요. 얼마나 이쁩니까?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좋습니까? 한 번은 제가 어머니 미용실에 잠깐 있었는데 이따가 전 나왔는데 그래도 6학년 남자애냐. 남자애가 잠깐 있는 거 보고 샌드위치가 빵인가 뭐 사가지고 주려고 왔는데 제가 없던 거야. 그래서 다시 집으로 갔다는 얘기 들었는데 하준이 우리가 이런 교회예요. 아이들이 섬기고 배려할 마음이 너무너무 큰 교회가 저희 교회라고. 감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배려한다면 오지 말래도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저희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얘기했잖아요. 60 넘으신 분들은 제가 압니다. 주머니에 사탕이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없으면 사서 넣어 갖고 다니세요. 내가 나가실 때 누구 만나잖아요. 샬롬 사탕, 샬롬 사탕. 그 하나가 참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작은 것에서부터 감동을 주시는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근데 너무 많이 있잖아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 얘기하면서 저는 그걸 가고 나중에 하나 좋은 말씀이 무례히 행하지 않는 말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은빛 청춘부 가시면 기본이 70 이상이에요. 그들 다 나이 합치면 1000세 넘어요. 제가 거기에 좋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분들이 장로님, 목사님이 다 계시는데 절대 저한테 무례 행하지 않습니다. 저 손잡고 절대 무례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재미는 없지만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다. 이게잖아요. 참 좋습니다. 좋아요. 우리 은퇴 목사님께서 나이가 참 많으시고 좋으신데 제가 딱 가면 진짜 너무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미안할 정도로 예의를 갖춰서 얘기해 주시는 게 참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우리 모두 관계 되길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까울수록 더 예의를 지키세요. 세상에 잘해줄수록 더 고개를 숙이세요. 그리고 더 섬기세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 특히 우리 김전현님하고 제가 많이 이렇게 알콩달콩 하잖아요. 우리 김전현님께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김전현님한테 제 의견을 고집하는 건 있지만 저는 최선으로 예의를 갖추려고 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하죠. 김장님도 절대로 무례한 적이 없습니다. 무례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젊은 것들이 참 무례해요. 젊은 것들. 우리 소위 말해서 젊은 지사님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한 모습 한 모습이 그 교회를 보여주는 모습이라 생각하시고 최선을 친절하게 섬기는 은혜가 젊은 것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 당신을 처음 만난 날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착한 느낌, 해맑은 웃음, 한마디 한마디 말해도 따뜻한 배려가 있어 마음이 참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내가 하는 말들을 운으로 잘 들어주고 격식이나 체면 차림 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담백함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을 맞추고 싶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대는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됩니다. 함께 있을수록 더 편하고 소직하고 좋은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소원이란 곡이 있는데 같이 부르면서 마치면 좋겠습니다.